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혹시 이 본문을 읽어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분은 여기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장년부 모든 부서에서 이 본문은 가장 사랑받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로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동부 때부터 이 포도나무와 가지 이 비유를 들으면서 항상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열매에 집착하는 성향이 좀 있었습니다. 아동부 선생님들이 벽에다가 포도송이를 하나씩 붙여놓고 거기에 제 이름을 적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 스티커를 한 장 받고요. 공과 공부를 하면 스티커 한 장을 더 받습니다. 그리고 암송을 하면 스티커 2장을 받아요.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마다 또 기도를 하거나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마다 스티커를 받아서 이 포도송이를 채웁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이 포도송이가 제 믿음의 분량을 나타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포도송이에 스티커가 모아있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다. 혹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봐도 포도송이의 개수로 보기 시작했어요. 쟤는 교회를 다니는데 가짜야. 포도송이가 2개밖에 없어. 이렇게 보기도 했고, 제가 포도송이가 많아질 때쯤이면 의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았었어요. 아동부 때니까. 이 스티커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노래 아시나요? 제가 금요 예배 불렀다가 혼자 솔로로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예수는 참 포도나무 아시는군요. 우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 맺고자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영광과 평화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의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네, 저한테는 이게 저 마음속의 군가였습니다. 주 안에 살리라. 내가 열매를 맺고 말리라. 이러면서 제가 아동부를 보내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제 마음속에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꽉 끌어안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함께 맺기 위해서는 우리 항상 꼭 붙어있자. 이렇게 사랑으로 보듬어서 끌어안으시는 모습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앞에서 쭉 읽어나가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있는 위치를 좀 보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의 위치는 요한복음 전체 중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온 게 13장이죠. 13장의 지성소는 그 외에 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 그것도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 나가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11명 제자를 두고 예수님까지 12명이 모여서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15장은요, 이 지성소에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 14장에 보면 자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라고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돌아서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고별사입니다. 이 일이 끝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는 당부의 말씀이 바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목적은요, 또 예수님의 표정은 밝고 명랑한 표정이기보다 진지했습니다. 이 분위기는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를 가시려고 하는 거지? 왜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그러고 다시 또 본다 그러고 왜 이러지? 굉장히 두려운 마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으면 전혀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면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 다음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이것은 아동부 아이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거북한 되게 공격적인 도전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자택일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안에 거하든지 거하지 않든지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본문을 이해하는 키워드를 1절에다가 심어두셨는데요.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비유의 가장 핵심 인물이 두 분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참 포도나무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의 사역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자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의 중심은,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이신 농부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 2절에 보면 아버지이신 농부가 하시는 일에 대하여 아들이신 예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자세히 보셔야 돼요. 무릇 예수께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대요. 야,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아들이라는 이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는요, 아들입니다. 양자 삼으신 거예요.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 된 자를 열매가 없다고 제거해 버리시는 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맞습니까? 맞을까요? 여러분 중에서 자녀가 여러분 계시는데, 여러분 있는데 그 자녀 중에 뭔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가능성이 없고 열매가 없는 자녀는 제거해 버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뭐 스파르타에서 오신 분 안 계시죠? 예,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연약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기 구실을 못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보살펴줘야 됩니다. 도와주고 보살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본문은 어떻게 이해되는가? 자, 이 제거해버리시고라고 하는 말은 아이로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에는 눈이라는 말을 글자로 적으면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인지 우리 눈인지 알 수 없죠. 밤 하면 먹는 밤인지 깜깜한 밤인지 알 수 없죠. 예, 똑같은 거예요. 이 아이로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거하다, 들어올리다, 두 가지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눈, 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맥락으로 아는 거예요. 문맥으로 아는 겁니다. 문맥을 모르고 읽으면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냐면 농부이신 아버지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 가지는 아들에게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이 가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 안 맺는다고 제거해 버리신다. 구원에서 제거해 버리신다. 구원받은 백성 아니게 뽑아 버리신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아버지의 성품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두 줄을 쭉쭉 그으시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냐면 들어올리다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양분과 수액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공급이 돼요. 그럼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햇볕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농작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보통 그늘에 있는 잎사귀들은 시들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지를 들어 올려서 햇볕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의 표현입니다. 농부이신 아버지는 예수께 붙어서 아들 된 자, 그러나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들어 올려서 열매에 필요한 햇볕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내게 붙어 있어와 6절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붙어 있지 않은 가지, 이것을 비교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2절은 붙어 있는 가지는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가 보살피고 열매 맺게 하신다. 그러나 아들에게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밖에 버려져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중심은 아들에게 붙여져 있는가
아닌가에 있는 거예요. 후반부에 보면요, 이 깨끗하게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카다이로라는 말이에요. 카다이로,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가지치기. 자, 우리나라 말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를 친다니. 그러면 그게 뭐 심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예, 가지치기는 가지를 잘라버리는 게 아니겠죠?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불필요한 것에 양분이 빼앗기지 않도록 불필요한 것들을 쳐버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양분과 수액을 받아요, 우리는. 근데 이것이 어디로? 엉뚱한 것에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2절을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 아버지께서 높이 들어올려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가지치기를 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 가지치기를 경험하셨습니까? 보통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를 할 때는요,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허용할 만한 것들은 허용해줘요. 하지만 이대로 살다가 인생을 낭비하면 인생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를 쳐주는 거예요. 만약에 잡티를 제거하는데 눈, 코, 입을 다 지우시는 분이 없듯이 중요한 건 남겨두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가지치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살피고 보듬으시고 끌어안으시는 것도 사랑이고요, 가지치기도 사랑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사랑, 그런 건 없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시는가? 앞에 보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지치기를 경험하셨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최근 어떤 가지치기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가지를 치셨습니까? 가지치기의 목적은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가지를 치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가지를 치실 때는 무엇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필요 없는 것들을 쳐내가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세상에 빼앗겨 있을 때 하나님이 가지치십니다. 우리의 물질과 건강이 엉뚱한 것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손을 대시고 가지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맺기 원하시는 열매 말고 다른 것에 가지를 뻗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지를 치시는 것이 바로 보살핌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경험할수록 무엇이 분명해지냐면, 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구나. 나아가서 나는 왜 사는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점점점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횟수가 늘어날수록 점점점 여러분들의 사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내려놨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것, 중요한 거 다 내려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가지들이 있음을 점점점 발견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건드시나? 아니, 요만한 즐거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나? 네. 하나님은 열매 맺는 가지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를 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하기 전에, 아,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내려놓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들에게 접붙인 가지에게 반드시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열매입니다. 왜냐하면요, 포도나무는요, 열매가 아니고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실제 포도나무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포도나무는요, 가지가 얇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구를 만든다든지 목재를 만드는데 절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불로 화목으로 쓰려고 하더라도 그냥 빠짓하고 타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뚝뚝뚝 끊어지는 가지가 바로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이 포도나무를 심고 농부가 심은 이유는 뭐예요? 단 하나입니다.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포도나무는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고 아들에게 접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가 뭔지 구약에서부터 잠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편 80편 8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 포도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자, 포도나무를 어디서? 애굽에서 건져다가, 자,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어떤 민족일까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포도나무를 가나안에 심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한마디로 요약, 여호수아 요약, 시편 80편 8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가나안에 심으셨어요.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예, 그냥 열매 아니에요.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만 바랬어요. 그랬더니 무엇을 맺었어요? 자, 열매를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어요. 근데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어요. 우리가 집중하기 쉬운 것은 열매를 많이 맺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보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그 들포도라고 하는 이 들포도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며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들포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이사야서 5장 그 바로 뒤에 보면요, 12절,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자, 앞에는 바쁘고 자기 일로 인해서 바쁘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로 바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가지치기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는 일들에 자기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쏟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는 것,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뭔가 많은 열매를 분주하게 맺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요? 그건 들포도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손으로 어떠한 일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무지함으로 망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들포도입니다. 열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열매가 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럼 그들은 수많은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 이들은요 우리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율법의 모든 세목을 다 지켜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놓칠까 봐 613가지로 나눠서, 세목을 나눠서 놓치지 않고 다 지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해서 먹지 않은 그 돈만큼을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날은 바늘로 입을 꼬매버립니다. 자해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기에 대해서 학대를 가하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도록, 이 정도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서 그 정도로 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를 일체 인정하지 않았어요. 들포도 열매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달달달달 외우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인데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본문과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죠. 왜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그들이 악한 나무, 좋지 못한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의 열심과 수고가 모자르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너희가 접붙여 있는 그 나무가 어디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들은 어디에 붙어 있었어요? 율법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해석해서 그것으로 열심히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어떠한 열심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땅이 있고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나무는 겉으로 보이는 것은요. 가지와 열매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봤을 때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이 줄기 아래 땅 밑에서 양분을 흡수하는 뿌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뿌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해서 이것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지와 열매예요. 사람들은 이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 있다? 보이지 않는 그 땅 밑에 있는 뿌리를 본다. 자, 뿌리가 뭘까요? 뿌리는 영입니다. 영이에요. 이 뿌리는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에요. 우리의 마음은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마음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마음이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게 바로 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영에 이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으로부터 나온 모든 마음과 생각은 다 악한 뿐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모든 행위는 다 악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과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가지와 열매지만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뿌리에서부터 그것이 왔느냐.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왜 여러분들이 그러한 행위들을 했는지를 동기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고 선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착하고 선한 일이 내가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나를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이기적인 내 욕심으로 했다. 이 마음은 뭡니까? 결국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한 것이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했다. 그것은 그 사람한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내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이 모든 마음의 뿌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소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행했다면 그 열매는 값진 것입니다.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뿌리예요. 뿌리.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지키고 나를 살게 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가지치기를 했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됐어요? 내가 일러준 말로. 내가 일러준 말, 그 말이 뭔지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 그 말이 뭐예요? 영과 생명에 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영과 생명에 관한 말씀으로 읽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행함들, 겉으로만 무성해 보이는 그 가지들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이 열매, 우리에게 맺혀진 열매는 반드시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게 된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여 예수께 접붙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일어난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농부이신 아버지의 수고 덕분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해도 그 전에 그 나무에 붙여 있을 때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양분과 수액으로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내 자아,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것으로 말미암는 모든 열매는 악한 열매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꺾으시고 누구에게? 예수께 접붙이신 분이 누구다? 농부이신 아버지시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이 모든 열매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수고 덕분,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양분과 수액을 공급받게 되었어요. 자, 이 수액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수액? 예수님으로부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수액.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이 수액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공급받을 때 뭐가 다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믿음으로 자신을 순종으로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어떠한 수액이에요?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나무로부터 받은 이 수액을 받은 사람은 결국 어떤 열매를 맺게 돼요? 자기 비움과 자기 부인의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었어요. 이 열매는 내가 한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수액으로 받은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랑이 없어요. 자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게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다 은혜로 된 것을 점점점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들포도는 내가 한 거예요. 자기 의, 사람의 의가 많이 있어요. 계속 자랑해요. 몰라주면 옆에 쿡쿡 찔러서라도 말해야 돼. 말 안 하면 소문이라도 뒷소문이라도 내야 돼요. 이게 들포도 열매예요. 참포도 열매는 어떤 거예요? 내가 감춰주고 오직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포도 나무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는 정확히 말하면 율법과 다른 차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15장 4절에서 5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면요 이 열매는요 예수가 아니면 절대 맺을 수 없는 열매여야지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 우리 기독교인만 합니까? 불교인도 합니까? 이슬람, 힌두교들은 더 열심히 해요. 그들은요 아예 삶으로, 율법으로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착하고 선한 행위들을 열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하지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포함하지만 그 열매, 그것은 예수 없이도 다 맺고 있잖아요. 그럼 오직 예수님만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에 대하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게 그들과 우리의 차별화가 돼야 돼요. 자, 우리는 무엇으로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교회 다니는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예,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세례받고 침례받으면 그리스도인 됩니까? 예, 세례받고 침례받아도 자기 뜻대로 인생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쫓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크리스찬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크리스찬은요, 앞에 크라이스트에다가 IAN을 붙인 거예요. IAN이 뭘까요?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죠. 뒤에 IAN이 뭐예요? 우리 가진데 뜻이 I는 I, A는 M, N은 nothing이래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Christ is everything, I am nothing. 이게 그리스도와 붙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것 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아니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사람. 예수가 아니면 어떠한 동기부여도 되지 않는 사람. 예수가 아니면 인생이 설명이 되지 않는 사람. 예수를 위하여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예수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크리스찬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 열매 쪽에 열매를 맺자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강세는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자, 15장 5절에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중점이에요. 여기에 강세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어떠한 열매도 인정치 않을 거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열매는 아무리 맺어도 인정치 않을 거니까. 맺는 만큼 손해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요한복음의 강조점에 대해서 배웠는데 상호내조, mutual indwelling 아시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이 결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요. 야, 참, 그럼 차라리 열매 맺게 가르쳐주고 일주일 동안 이 열매 맺자라고 하면 차라리 쉬운데 아니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당치 알아들을 수 없는, 차라리 그냥 열매를 설명해 주시죠. 안에 거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요즘 강남에서 잘 나가는 강사가 1타 강사라고 그러죠. 오늘 1타 2피 예수 안에 거하는 것과 열매를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 10분 동안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나는 누구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는 거. 그럼 어떻게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게 되시는지에 대해서 7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예요. 자, 똑같은 말씀을 변주한 겁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을 무엇으로 바꿨어요? 내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뭡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12절에 설명해 주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네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 자, 바로 다음 13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의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친구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목숨을 버려서 사랑할 친구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 친구가 누굴까요? 자, 15절에 보면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친구가 누구라고요? 자, 1차적으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11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택하여 세운 제자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께 접붙인 이 제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택하여 세운 자들, 예수님이 택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어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죠? 그들에게 자기의 생명, 자기 안에 있는 영과 진리의 말씀, 생명을 그에게 주어 그로 살게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정리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말씀은, 예수가 내 안에는 무슨 말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내 말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 세상에서 택하여 세운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열매는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 계명, 이 사랑이 있을 때 맺혀지게 되는 열매는 전도와 선교의 열매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은 예수를 주어 그로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맺히게 되는 열매가 있는데 바로 전도와 선교의 열매입니다. 자, 이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은 뭐예요?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 수액을 공급받은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예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가지인 나예요. 내가 받아야 열매를 맺죠. 그렇죠? 1차 대상은 나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예수 생명으로 사는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접붙임 바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접붙임 바 된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사는가, 가지치기를 당하면서 열매를 맺으며 사는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열매가 누구예요? 서로 사랑하게 하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어떻게?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떻게 해? 가라는 거예요. 가서 맺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열매예요. 가서 너의 열매가 거기에 있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열매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 열매를 요구하신다.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포도나무는요, 하나님 백성은요, 목적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요. 단 한 가지 목적이 뭡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열매 맺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가지를 쳐서라도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보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라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야 말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땅에 오셔서 보시는 거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열매 맺었는가?
여러분들은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맺지 못한다면 첫 번째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접붙임 받았나,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나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께 붙어 있는 자인가?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맞는가? 살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자가 맞고 내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맞다면 반드시 여러분 열매 맺어야 합니다. 오늘 15장 26절에 보면요, 이 15장이 이 포도나무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수액이에요. 수액,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생명. 이 오실 때 그가 무엇을 증언한다? 예수님을 증언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무엇을? 예수님을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수액을 받은, 성령 받은 자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예수 증거가 일어난다. 사도행전에 성령 임했더니 그 이후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증거, 예수 증거. 성경은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열매 필요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는가. 결론입니다. 그럼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농부는 끝없이 이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어떤 열매요? 전도와 선교의 열매. 교회의 최우선순위가 뭐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우선순위에서 뒤에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전도 선교가 못한다? 가지치기. 지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유언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가서 열매 맺어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마지막으로 또 당부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열매 맺어라.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붙어 있으리라.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리라. 무엇을 위해서? 이 열매 맺기 위해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와야 될 열매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맺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열매, 이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열매 맺기 하기 위해요. 가서 열매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해? 다 받게 하겠다. 다 받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 하나 지키자고, 나 하나 잘 되자고, 돈 좀 더 많이 벌겠다고, 좀 더 행복하겠다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떠한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고요? 무엇이든지. 다시 눈을 감겠습니다. 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오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주님 예수 증거하고 예수 나타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목적이 이것이오니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주시겠다. 이 말씀 의지하여 나갑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내가 순종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